네,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영성가였어요. 영성가. 공부를 또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영성에 대해서 심취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책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사람 책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참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인생 말년에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다는 거죠. 명문 대학교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했었고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룬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돼요. 인생 말년에. 거기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받았던 첫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에 굉장히 낯설었고 너무 오랜만인가 라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이 자기소개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죠. 이름 석자면 충분해요. 저 누굽니다 하면 끝이 나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할까 하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를 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냥 우리가 만약에 누가 설계를 하는데 저 하버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하면 와 씨 대박 하잖아.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치 못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그 발달장애 사람들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정말 힘든 설명 중에 하나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예요. 왜 사과를 사과라 그래요? 왜 빨강색을 빨갛다고 말을 해요? 빨갛으니까 빨갛다 그러지 하고 우리는 속으로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지금 헨리 나우엔 딱 그 상황이에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버드 대학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헨리 나우엔이 정말 간결하게 전 세계에서 지성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진짜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또 불충분했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해요?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일기를 써서 책으로 남기는데 이날의 일을, 이 그날의 일을 일기에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친구들 중엔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고 전 세계의 리더들이 나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지만 나의 오래된 정신적 방황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처럼. 헨리 나우엔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스펙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르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헨리 나우엔이 뭐 하던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신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 말은 다른 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지금 당신 존재에 대해 궁금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1년 52주 중에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는지,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었는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다 따진 다음에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고 계산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1년 52주 중에 51주를 예배 안 나오다가 마지막 52주 차에 나오는 그 한 번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르시 공동체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그렇게 봤어요. 헨리 나우엔 어딜만 가면 헨리 나우엔이 갖고 있는 스펙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했고 머리를 숙였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도 숙이지 않고 그냥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너무 비슷하다. 이래서 이 사람의 정신적 방황은 여기서 끝나고 생도 여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싶고 좀 가르쳐주고 싶은 바울이 야 내가 쓸 게 없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쓸 게 없었을까요? 10절 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은데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서 야 내가 더 할 말은 없네. 그냥 그렇게 계속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스펙 좋은 사람들, 흔히 말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사랑이 넘쳤을까요? 그들은 전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완전 반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인생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간보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이 훨씬 길었어요. 어두웠던 시절이 밝았던 그 모습보다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1명, 2명이 변했고 그 다음 3명, 4명이 5, 6명이 점점점 변하면서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쳤던 공동체예요. 그들은 서로를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라. 헬리나오엔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던 것이랑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드림레드 공동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는 친구와 가족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